신명기 강해 오늘 14장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택한 백성, 바로 성민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계속 반복하여 말씀드린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법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적,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의미와 목적인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신명기 14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기서 성민은 저 성자가 성인성 또는 거룩할 성입니다. 즉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원래 이 거룩하다 뜻이 원문으로 들어가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쌍투스가 원래는 구별되었다, 그 뜻입니다. 다르게 구별되었다, 그게 거룩하다 뜻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뜻은 원어로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성서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다르게 구별될, 그래서 맨 밑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 택한 백성, 다르게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뜻이, 그것이 성민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서 전체에 나와 있는 거룩함의 뜻은 구별되다의 뜻인데, 그럼 도대체 무엇과 구별된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 있다. 그러니 세상과는 다른 게 거룩함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거룩이란 단어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거룩이란 단어를 쓰는 곳은 오직 우리 교회 그리고 신앙의 세계,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거룩이란 단어 자체가 사상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안에는 이 거룩함, 이 단어를 쓸 일이 없죠. 여러분 비즈니스 하면서 계약서 쓰면서 또는 군대나 학교나 공무원에서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 봤어요? 그런 말 쓰지도 않고 들을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 거룩함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세상과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추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면과 우리가 구별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 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우리 씻고 그리고 좀 있으면 식사하고 이런 건 구별되는 거죠. 똑같지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똑같은 게 있고 구별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되세요, 여러분. 무엇이 구별되냐면 세상 사람들은 삶의 원리를 생각해 보죠.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그러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참 많아요. 너무 영악해요. 그리고 그런 게 통합니다. 그래야 또 어느 부분 그래야 성공하는 그런 면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악하게 살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세상은 죄가 있는 곳입니다. 죄로부터 구별받은 것, 다른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이렇게 죄악된 것, 악한 것,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 이러한 모습과 구별되어 다른 것, 그것이 바로 쌍투스,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민은
바로 그렇게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게 없으면 세상 사람과 우리와 아무 차이가 없지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러면서 곧바로 나오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14장 3절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라. 야, 저거 여러분 이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거룩하라, 구별되어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온통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주부에 나가는데 이번 수요일은 성경 어디입니다, 이번 토요일은 성경 어디입니다, 주보에 나갔어요. 이번 토요일은 성경 신명기 14장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읽어오신 분들은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나 지금 그렇게 궁금해하실 것이고, 여러분 그게 무슨 내용이 있나 궁금하시면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지옥까지는 절대 않는데요, 근데 읽어보시면 유익합니다. 근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온통 먹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먹지 말라, 이런 거 먹어라. 그런데 가증한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라, 저게 뭐냐면은 왜 곧바로 먹는 얘기가 나오냐면, 성경이 먹는 거 가지고 째째게 그런 의미가 그게 절대 아니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먹지 말라는 것은 전부 다 부정한 것들, 즉 부정이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unclean, 더러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먹으라는 것들은 다 전부 정한 것들, 영어로 clean, 깨끗한 것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살아있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뭘 먹어야 됩니다. 일단 모든 생명체는 뭐 먹는 게 있어야 돼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미생물이든 뭐 먹는 게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즉 생명은 먹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먹어도 되는 것, 깨끗한 것, 먹으면 안 되는 것, 부정한 것,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면 더러운 것이 내 안에 들으면 내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러운 것 먹지 말라, 그 뜻이에요. 여기서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온통 정한 것, 부정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정이라는 건 깨끗이 되는 뜻이고 부정한 것은 더러운 건 뜻입니다. 즉 더러운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더러워지고, 깨끗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깨끗해지니, 그러니 깨끗한 것만 먹어라. 먹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삶의 깨끗함을 지켜나가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말씀들은 예수님의 은혜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의 은혜의 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자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 우선합니까? 예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선합니까? 어떤 부분이 우선합니까?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합니다. 그것이 신약, 그래서 신약, 새로운 언약이란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신명기 14장은 온통 입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먹으면 더러워진다, 이런 것은 가증한 것이니 먹지 말라, 이런 것은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라.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너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더럽게 하고 온통 세상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면 나가는 것이. 나가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순댓국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거 율법에 따르면 오늘 신명기 14장 말씀은 큰일 나요. 잡수면 안 돼요.
오징어 볶음 절대 안 됩니다. 오징어 채도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장어구이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드시면 절대 안 돼요. 해장국 드실 때 꼭 선지국 빼세요. 그거 드시면 벌 받습니다. 지옥 가요. 그거 율법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오징어 드셔도 되고요. 이제 순댓국 드셔도 되고요. 그 해장국에서 선지 안 빼도 돼요. 제 집사람이 꼭 해장국집 가면 선지를 저한테 꼭 이렇게 얹어줘요. 제가 마음속으로 이거 자기는 천당 가고 나는 지옥 가란 얘기인가? 예수님의 율법 하에 우리가 선지국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 음식에 대한 가르침 자유로워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입에서 나가는 것이. 입에서 나가는 것이 뭡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저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 하지 말라, 저런 말 하지 말라. 특히 잠언, 온통 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말 중에 가장 더러운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더럽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더럽힌다는 뜻이에요. 신명기 14장, 목사가 왜 저런 말 하냐? 여러분 14장을 읽어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목사가 왜 저런 말 하는지. 온통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나쁜 말들,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남욕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것보다 비교가 안 되게 나쁜 말이 있어요. 불평, 힘들면 불평할 수도 있지요. 남욕하는 거, 마음에 부딪혀가지고 나쁜 점 지적할 수 있지요. 그런데 험담하는 거, 다른 사람 나쁜 사람 들칠 수 있어요. 그까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가장 더러운 말, 가장 부정한 말이 뭐냐면 성경에 의하면 거짓된 말입니다. 사실과 다른 얘기예요. 거짓을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그 주변을 부정하게 하고 온통 공동체를 부정하게 합니다. 그게 최악의 말입니다. 거짓된 말. 그런데 이 거짓된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의도된 거짓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모든 말 중에 가장 나쁜 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의도하진 않았어요. 내가 상상했어요. 내가 잘못 알았어요. 의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내 상상으로, 내 생각으로, 또는 내가 들은 말로 그걸 열심히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의도한 거짓말이나 의도까지는 아닌데 내 생각으로 한 거짓말이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더러워집니다. 부정해집니다. 가증스러운 개인, 가증스러운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성민 기억하십시오. 거짓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하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말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저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바쳐라. 물론 그렇지요. 근데 모세의 신명기는 언제나 그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고백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무엇까지? 내 생명까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내가 지킬 길이 없구나. 무엇까지? 내 생명까지.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내가 지킬 길이 없다. 이 말씀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최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반감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거두어 가시면 지킬 길이 없어요. 목숨까지도. 그러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10분의 1은 구별을 하라. 이거예요. 구별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된, 그래서 예물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헌금은 그것은 성물입니다. 하나님께 봉헌하라. 그럼 줘가지고 뭐 했으나 곧바로 나옵니다. 14장 29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예, 감사합니다. 자, 신명기 14장 전체는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가르침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예수님의 율법에 의하면 말에 의해서입니다. 거짓된 말 하지 말고, 즉 진실된 말만 하라.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11조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저 가르침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봉헌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바쳐진 그 성물로, 그 예물로, 그 헌금물을 무엇에 쓰냐면 바로 저 부분이에요. 저건 일부 저기 가르치면 저하고도 관계된 얘기도 참 제가 민망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인데 이건 성경 말씀이니까 제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성직, 세상과는 구별된 직이기 때문에 세상 일 하지 말라. 다른 일 가서 밖에 나가서 돈 벌려고 세상 일 하지 말라. 이것이 레위인의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가?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그 예물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즉 제사장들에게 드리고, 그리고 내 성중에 거려온 객과 고아와 과부. 저기 객과 고아와 과부는 무슨 뜻이냐면 혼자 힘으로 먹고 살 수 없는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혼자 힘으로 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바쳐진 그 성물로 제사장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제사장 배부르게 하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 세상에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성을 와서 배부리 먹여주고,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그 뜻이에요. 중세는 저 말씀이 참 많이 다시 말하면 악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왕족 귀족과 더불어 중세 이 성직자들, 교황이라든지 주교라든지 캐톨릭 사제라든지, 그때는 아직 종교개혁 그 전이니까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습니까? 근데 저 전통은 그때나 지금이 오는데, 여러분 저 전통이 있잖아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저 부분은 목사로 하여금, 제사장들로 하여금 정말 교회에 한없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할 수도 있고요, 제사장들을 한없이 비참하고 초라하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깃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처참하게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부분이에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에게.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유념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곡과 고아와 과부, 결국은 네 그룹이에요. 레위인이 있고 객과 고아와 과부는 한 그룹이에요. 사실은 한쪽은 제사장이고 한쪽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두 그룹이에요. 두 그룹. 이 두 그룹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들은 혼자 힘으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거의 3000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 3000년도 훨씬 더 된 전이에요. 사회보장제도가 없었어요. 자선사업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 혼자 힘으로 먹고 살 수 없으면 그냥 죽는 거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회보장이라는 이 개념이 적어도 사회적인 구제, 이 세이프티 넷,
이 자선사업이라는 이 개념이 들어온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국가적인 차원으로 들어온 것은 불과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제도화된 것이 이거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 옛날에 이미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그들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줘라, 놀라운 겁니다. 인류 역사 최초예요. 그전에는 나 먹기 살기도 바빴어요. 다 어려웠으니까.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니까, 이건 비율입니다. 비율, 액수가 아니라 누구에나 다 똑같아요. 그걸로는 어려운 사람도 도와서 우리 최소한 같이 먹고 살자. 자, 보시기 바랍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들 얼마나 서럽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얼마나 눈물 나게 고맙겠습니까? 이걸 누가 한다? 거룩한 백성, 택한 백성,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리라. 오늘 신명기 14장의 말씀에는 우리 택한 백성,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은 구별되었다 뜻인데, 세상과 구별되어서 진실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무엇보다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며, 우리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구별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함께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신명기 14장의 가르침입니다. 택한 백성으로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